줌으로 비우자. 시작. 줌으로 비우자. 줌으로 비우자. 줌으로 비우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곳간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속되고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신령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큰 선물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인 동시에 오늘은 월삭 기도의 날입니다. 왜 사순절 절기에 이러한 신앙적 표어를 외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계절, 이 사순절에 우리도 따라서 함께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겸손히 비우고 하나님이 주실 그릇을 만드는 은총의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 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무리 부부지간이지만은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다 하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자꾸만 이런저런 빙자해서 자기의 작업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그 자금 때문에 아내가 방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아내를 사랑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엉뚱한 사람과 사귀는 일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말씀,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윤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지만 전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너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부족했다면 하나님 더 주세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너는 내게 내 사랑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완전히 맡기지도 않고 너는 너대로 너 주머니를 차고 너 정욕이 유혹하는 대로 넘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윤리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을 얻은 걸로 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는데 바라질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 칩시다. 하나님 밧세바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너는 그 여인 남의 유부녀를 달라고 해? 그러지 말고 내 더 좋은 후궁을 주겠다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줄 알고 그 사랑 안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은 인구조사의 문제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 다시 재해석하면 그가 그 뜻에 대하여 다윗을 부추겨 선동하였다. 그가 그들에 대하여, 즉 사단이 다윗에게 충동질해서 인구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하는 이 주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시하여 사단이 다윗에게 충동하니 충동받은 다윗이 인구조사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바로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 세바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마음에 다윗의 영성이 왜 저렇게 자꾸만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가 해서 그의 영성을 맑고 깨끗하게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단이라는 도구를 썼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안 부리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할 존재가 못 됩니다. 피조된 천사 영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욥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단도 쓰시는 도구라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요압이라는 충신의 충원이 얼마나 신앙적인가를 볼 수 있는데 24장 3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 왕이요 인구조사를 해서 국방력이 얼마냐 혹은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냐, 백성을 자기 자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끝이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현재 우리 군사력이 약합니다. 더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나는 바라는데, 어찌 주왕께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자기가 현재 주어진 그 권위 안에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 이웃을 침노할 때 사용할 병기로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여 당신에게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총이지 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나라와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이 말입니다. 월삭기도는 왜 드리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 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은 주를 위하여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채우시는데 충만하거든요. 이 요압의 충원은 우리가 드려야 할 충원입니다. 김집사야, 왜 너 손으로, 너 지혜로, 너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바라라, 하나님께 요청하라. 주의 뜻이거든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라. 이게 신앙이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 기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 즉 주의 역사를 보는 것, 본다는 말은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다윗은 생각을 바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그 요압의 충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인구조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9개월 20일간 이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막상 인구 센서스를 하고 소위 말해서 예비군 현역 장병 나갈 사람이 8만, 그렇죠? 예, 80만. 또 유다 사람이 50만. 유다 사람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애국심 있고 애족심 있는 사람들, 늘 유다 사람이 그랬어요. 50만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뭔가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80만의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또 애족심이 강한 50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여기는 성직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딱 가졌는데 그때 마음속에 큰 찔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찔림이 어떻게 됐다는 데에서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만큼이야? 정말 가능한데? 야,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이웃나라 침공해볼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책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장점입니다. 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해서 완성이 딱 됐습니다. 그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까 하는 자기에 대한 영성적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영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겁니다.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이거 아닌데, 내가 사탄이 이겨 넘어갔구나. 내 주체, 내가 주인처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는가?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히 회개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는 가끔씩 영적 교만을 우리는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맡은 이렇게 목사의 경우 내가 이 교회에도 나를 청비하는 교회 많다, 뭐 이런 생각한다든지, 저 김지사 안 나와도 돼, 우리 교회 김지사 없다고 교회 안 될 줄 알아? 이런 마음을 먹는다든지. 이거 전부 다 목사의 교만이죠.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교만을 모르니까 목사의 교만밖에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집사님들 보면 기업이 잘 돼요. 너무너무 안정되고 잘 돼요. 이럴 때 교만하더군요. 어떤 교만? 주일날 예배는 일부 예배 드립니다. 골프채를 저 자동차 뒤에 싣고 와서 일부 예배 잠깐 드립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골프를 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같이 한 친구에 이길까,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가요. 한 3년까지는 문제 없어요. 한 6년 7년 흐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사랑, 은혜,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수주일하라고 왜 그럽니까? 성수주일은 언제 근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홀리데이가 아니라고요. 미국이 고난한 때가 왜 고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를 만들 때 미국이 고난해진 겁니다. 이것처럼 주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만 위하여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 교만이죠. 왜 하나님 나를 침범합니까? 여러분,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아서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에덴 동산이 충만해요. 그야말로 완전 사랑이에요. 근데 왜 자꾸 눈이 어디를 가죠? 선악과를 본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손대면 안 돼요. 따먹으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자꾸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면 안 돼요. 망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나라가 떨어졌죠. 우리가 이 성수주의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 갔느냐? 성수주의를 안 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나중에는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 가시라 하는 종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세 가지요. 7년 기근,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치라는 것, 마지막에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셋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답을 했죠. 결국은 3일 만에 7만이 죽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다윗이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권위 영역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은 죽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주의하지 않고 이걸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젊은 날에는 굉장히 뜨겁게 말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나이가 50, 60 되면서부터 아이고 너무 그렇게 장로님들 그거 외에도 고생하시고 이런 거 고생하시는데 너무 무섭게 말하면 안 돼 싶어서 입을 다물고 많이 다물었어요. 근데 나는 다무는데 성경은 말해요. 목사는 입을 다무는데 성령이 외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는 죽으리라. 3일 만에 7만이 죽었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한 점도 한 획도 삐뚤어 걸지 않습니다. 목사는 상황을 보고 목회상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성경은 인쇄되어서 믿는 자의 가슴에 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게 별 것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걸 침노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의 사순절은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 한국이 K방역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더니 지금은 세계적으로 아주 혼란을 받고 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무릎을 적게 꿇었어요. 왜? 다 살 테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심심하면 개나 소나다 골프치 메고 주일날 3시에 예배 마치고는 오후에 떠나는 거예요. 골프치러.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영의 안녕을 추구하려면 내 영이 하나님께 의탁돼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의탁돼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좋을 줄 아십니까? 물론 영상예배도 주일을 성수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몸이 오는 것하고 몸은 안 오고 그저 정신만 거기 있는 거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산제사란 몸으로 드리고 행동으로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산제사인데 산제사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영상도 좋습니다만은 몸이 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성수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자녀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거세요. 필요하면 구하세요. 여러분, 최순영이라고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63빌딩이 상징이죠. 교보 아주 유명한 보험회사도 했죠.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온누리교회도 거기서 성전하는 거 쭉 다 해줬습니다. 횃불회관도 다 했습니다. 공헌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업인이 하지 말아야 할 신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학교는 누가 한다? 그것은 목사가 할 몫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두려워했다고요. 왜 저럴까요, 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안에 건물은 지을 수 있으나 기업인은 절대로 신학 공부하는데 자기가 주체가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본문 말씀에 있어서 마지막 절로 끝내겠습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하시고,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것은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잔인한 황제가 아니에요. 7만의 백성이 죽을 때 하나님 마음도 엄청 아파요.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도 아프지 말자고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이러한 화목한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 모든 자녀와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